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네, 354페이지에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안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쓴 것인데 그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숭상하던 그런 모든 것들, 천사들, 또 이런 제사 의식들, 모세,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분이 유일무이하게 존귀를 받으실 분이요 으뜸이 되신 분이요 모든 것에 참 첫째가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우주를 다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는 보니까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누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말을 칭호를 받았는가. 예수님만이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분이고 그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오히려 심부름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도 보니까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이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국을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모든 새하늘 새땅,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 새 예루살렘, 새로운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오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그런 왕국, 천년왕국과 모든 신천신지 그 세계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는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시질 않는다. 그때는 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체와 또 변화체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는 그런 기업을 그때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그 시편의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시편 8장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오늘 이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울은 이렇게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하였으니 8절에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별히 인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이 첫사람 아담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사탄의 종노를 하던 이런 사람들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오셨느냐? 오늘 사람인 인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오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여기 사람 인자를 예수님을 예언한 것으로, 여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천사들에겐 죽음이 없잖아요.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천사들보다도 오히려 낮아지셨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잠깐이지만 33년 동안 참 많은 이 땅에서 질고와 고통을 맛보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 고난과 그런 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이걸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접하게 된 겁니다. 이걸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심령과 또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와. 이걸 오늘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이분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썩어질 영광, 참 없어지는 영광, 그건 변하는 것이고 또 더러운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고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얻어도 그건 죽는 양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건 이 세상 것은 얻어도 점점 우리를 죽음 속으로 몰아갑니다. 자꾸 묘지가 가까워지고 죽음이 우리 안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오늘 이 썩을 영광,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 이건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찾고 이 영광에 들어가길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영광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영원한 영광이 이제 장차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 오늘 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어떤 이 참 옛 자아의 문제, 이 사탄의 이런 모든 그 나를 공격하는 죄의 죽음의 어떤 그런 나에게 주는 어둠의 세력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고 이걸 끊고 이걸 온전히 내가 짓밟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오늘 그 문제를 오늘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또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이 인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생기고, 야, 이 바다가 생겨라, 그럼 바다가 생겨버리고 창조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모든 걸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생성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니라.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바다 생겨라, 이 육지가 생겨라, 이 빛이 생겨라, 별이 생겨라, 없는 데서 생겨났어요. 창조. 근데 만드시고, 그거는 뭐냐면 있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또 이게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덮여 있던 그런 땅, 태초에 온 물에 그 덮여 있던 그 땅 지구에게 그 바닷물은, 그 시편을 보니까 교만한 물을 모여서 뭉쳐서 이 땅 이제 여기까지 가서 넌 뭉쳐서 넌 바닷물은 이렇게 덮여 있던 물은 이게 참 벗겨져라. 그러니까 바닷물들이
점점 뭉쳐져 가지고서 그게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땅은 드러나 가지고서 육지가 된 것입니다. 산이 드러나고 이제 땅이 드러나요. 그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원도 보이지 않는 데서 새롭게 생겨난 것, 무슨 어떤 태양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되고,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모든 것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야, 모양 코는 이렇게 만들고 눈은 여기다 만들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이 모든 것이 이 창조주 되신 주님이 만드셨는데, 자, 이게 타락돼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는 그런 위치에 죄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불행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천사들보다 장관 못하게 육신으로 말씀이 유시돼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주님처럼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처럼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영광, 이런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죽음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물론 이제 이걸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과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실제로 고난으로 저희 주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온전케 하는 일, 이건 예수님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해서만 이게 온전한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구원도, 영광으로 자꾸 들어가는 일, 오늘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재주로, 내 어떤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 고난과 온전케 될 수 있다.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은 이게 두 가지 고난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이런 인류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을 대신 받는 대신 형벌받는 대속의 고난은 이게 완성됐습니까? 아직도 또 계속돼야 됩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걸 뭐 더하거나 그걸 뭘 또 오늘 끌어다가 뭘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변하거나 빼거나 더거나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완성돼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주님이 그 십자가의 동일한 죽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오늘 내 속에 이게 연결돼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베드로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1절, 2절, 두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럼 그게 끝났어요. 죄를 이 범죄 내가 지은 죄들을 위한 심판, 이 모든 허물을 대신 형벌 받는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즉시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고난으로 같은 고난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이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는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하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요거는 뭐예요? 요건 누굴 가리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여기 죄는 행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인격적인 죄, 죄성의 죄, 이 자아의 죄, 이 죄 자체인 근원죄, 죄를 그쳤으니, 그친다.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오늘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내 것으로 받아 먹고 적용해서 실제화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여기 머리에 올라가는 심장의 피와 몸에 흐르는 피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생명이에요.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죽음을 통해서 내 죄에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삶에서 겪는 문제들, 나의 남은 때를 여기죠. 육체의 남은 때 사는 삶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든 세상에 대한 문제건 자아에 대한 문제건 사탄에 대한 문제건 가정일에 대한 문제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그쳐져요. 사탄이 역사가 그쳐집니다. 이건 실제적인 경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여기 3장, 그 전 3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세례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침례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고 이 내가 중생한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영의 구원을 말해요. 그다음 16절 거기 계속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또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영의 구원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침례를 여기 오늘 가리켜서, 야, 이 노아 그 홍수 때 그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한 12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을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호흡이 있는 것은 뭐 새들이건 그 동물들이건 다 죽었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간 새들, 정결한 짐승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만물도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부활, 죽고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구원 받았지만, 영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순종치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이 반항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런 것들, 야, 너 죄사함 용서해 줬다. 그건 아멘 되는데, 야, 오늘 너 옛사람도 죽었어. 너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가 너 생명이야. 예수가 바로 너 자신이야. 그런 말은 어이구,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멘이 안 돼요. 실제가 안 된다고 말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 예수의 생품이 내 안에 실제화 되질 않아요. 야, 이 병도 이것도 내가 이미 이겨버렸어.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아멘 순종이 안 돼요. 이런 세력들, 이런 육신의 죄들, 육신의 자의 세력들, 불신의 이런 내 자,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어떻든지 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막는 세력, 이게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물로 전부 끊어 죽듯이 오늘 실제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세력을 통해서 이 처리돼야 돼요. 이 말씀으로 처리돼야 돼요. 이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자해버림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거듭난 내 안에 예수 안에 새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피조된 새 사람, 새 영, 예수와 한 영이 된 내 영, 예수의 영과 내 영이 이젠 구별이 안 되는 내 영,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혼합된 영,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계속 찾아가야 된다. 이게 죽음과 그 주님의 고난이, 그 주님의 남은 고난 죽음이 역사할 때, 죽음이 역사하면 이걸 들춰내고, 이걸 벌거벗기고, 이걸 깨뜨리고, 이걸 환경을 통해서, 이걸 모든 어떤 그런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 절망, 질병, 이런 여러 사람, 이런 질병,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낮아지고 주님의 고난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될 때 내 안에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이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답되는,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 하나님 향해 이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도요, 이런 이 땅의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 정사, 권세, 이 세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음란한 이런 동영상, 음란한 이런 어떤 그 책들, 이런 그 참 이 돈의 어떤 물질적인 유혹들, 권세의 어떤 유혹들,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내 안에 육신에 나오는 그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잘못된 이 속에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자, 이런 세력들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죠. 나를 얽어맵니다. 이런 것들을,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찾아갈 때, 믿음으로 그 주님과 연합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을 마음으로 연합되는, 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누구 안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자꾸 찾아보면은 없어요. 그건 평생 그 기다려봐도 뭐가 피가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좀 느낌이 샥 하고 좀 깨끗하게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와야, 이런 게 좀 느낌이 와야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냐. 그 평생 기다려야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안에 이미 완성된 주님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죄사함이 내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게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에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피, 주님의 십자가,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연합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얽어맨 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점점 내 기업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죄사함, 하나님 영광을, 영생을 맛봐요. 그 다음에 이 죽음 안에서, 옛사람, 여기 얼굴이 딱 끊어졌구나. 그 영광을 맛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 같은, 오늘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죽음과 오늘 부활의 이런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계속 이것을 찾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자, 옛날에 그 어린 조카, 처조카 집에 갔을 때 그 신기한 거를 저번에 한번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뭐가 이 종이가 있는데,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거기 무슨 바나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카가 어린 애가 와가지고서, 삼촌이 이거 바나나 그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손으로 긁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림이 아니냐? 이게 노란데 그걸 이렇게 긁으니까는 그리고 코를 맡아버려요. 냄새를 맡으니까 바나나 냄새가 싹 나와요. 그림에서. 이야, 신기하네. 그걸 또 하나를 넘기니까 사과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손으로 이렇게 긁어버려요. 긁어보니까는 그걸 또 코를 갖다 대니까 그때 그 다음에 그것도 거기서 사과 냄새가 쫙 또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과에는 빨간데 사과 냄새를 거기다 응축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바나나 그러면은 바나나 그 냄새를, 바나나 종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바나나 냄새 맡고 싶다. 그거 싹 긁으면 바나나 냄새 맡고, 사과 냄새 맡고 싶다. 그래 사과 탁 긁으면 사과 냄새 맡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고난을, 이 피를 깨달으면 죄사함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좀 더 들어가서, 근데 그 과정에는 세례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은 물에 빠져 죽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불순종하는 모든 그 세력들이 죽어 넘어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 환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걸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불성한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 떨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 동시에 죽는 동시에 주님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예수와 함께 죽어 부활했구나. 야 이미 사탄들 이건 내가 이미 이겼다. 이 자아가 다 죽어 이겼구나. 세상 이미 내가 이겼다.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승리의 삶이 이게 아마 그 책은 아마 다 없어졌겠죠. 그럼 유한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은 기업의 영광은 무한한 바다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나갈 때마다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내가 무너지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그 10절에 아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고난 온전해지는 게 뭐예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한 생명 동질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에서 하나님 한 생명 그 한 성품으로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받게 된다. 그 변화된다. 참 놀라운 기적적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거기 14절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붙들어 주시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디서 이 자녀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 혈육, 이 육신 내 속에 역사하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신 그 사망, 그 주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뭘 하느냐? 예수님 왜 고난받으셔 죽으셨느냐? 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느냐? 왜 성령으로 이걸 여러분과 제 속에 적용을 하시느냐? 사망으로 예수님 사망으로 말미암아 무슨 세력을 잡은 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두 번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와진 사망입니다.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세상의 자아의 종노릇하는 이걸 마귀를 없애 버리신다. 오늘 여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주님 사망, 십자가의 사망은 강력한 사망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주님의 죽음의 사망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세력, 죽음의 모든 세력,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는 세력들을 그걸 죽일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걸 멸해버리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이 속에 오는 절망과 내 속에 오는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걸 싹 안개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리고 대신 주님 평안과 생명과 이런 놀라운 은혜,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세력입니다. 이 마치 암균을 죽이는 그런 그 라듐 같은 그런 힘, 그런 힘이 그 빛이 나가면 병균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일생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아, 내가 뭔가 매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계명,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말씀 계명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빛을 엑스레이처럼, 또 잠수부가 바닷물을, 어두운 그 속에 있는 바닷물을 탐조등, 광부들이 굴 속에 들어갈 때 뭐 여기 빛을 비추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쫙 드러나듯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할 때 그게 뭐예요? 그 속에,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사탄의 그런 인격, 그 이제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속 사람이 끝없나 속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 그걸 몰랐어요, 그 전에. 바울이. 야,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 빛을 통해서 환경에 많은 다루심을 받았겠죠. 점점 자기 깨닫고 내 자기 모습, 자기의 더럽고 참추한 부패된 모습을 그 깊이 깨달아서 내 참정처럼 내 안에 들어올 때 악이 함께 있구나. 여기 바로 바울의 옛사람, 옛날을 가리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있습니다 하고 이걸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그 죽음의 능력이,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근데 내 안에 그 이건 누구의 인격이에요? 악이요, 악.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을 막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 마귀가 인격화된 그 자아가 내 자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빛이 비춰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악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선하고 이게 하다 이 생각을 하죠. 그 주님의 빛이 점점 탐조등처럼 비춰오고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악하구나. 여러분, 이게 드러나고 이걸 인정을 하는 그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는 그런 경험을, 자유를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참 배우기 어려운 교훈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 자유를 얻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12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혈루, 그 병의 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치유돼 없어졌습니까? 단번에 즉시 없어졌습니까? 즉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피를, 죽음을, 이걸 내가 경험할 때, 이걸 주님의 죽음 속에 들어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세력이, 근본 세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예요? 12에 혈증을 앓던 여인이 근원이 없어져서 살아났을 때, 그 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누가 살아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게 뭐야? 그것도 12살 된 아이. 주님께서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 고난 속에 숨겨진 저희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께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들어가길 겁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찬송을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무엇보다 깊다 그랬어요. 저 바다보다 깊다. 근데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참 자유로웠는데 그 뭘 보고서 찰랑거리는 바다 파도 그 물결 보고서 겁을 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사탄이 오늘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번 우리가 철학적 사자 생각했죠. 겁을 줘요. 야, 너는 안 돼. 또 넘어졌어요,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낭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이미 완전케 해주신 은혜를 또 주님 피를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시고 또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믿어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답할 때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계시를 해주세요. 이 환경 당하는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과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 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깨달아져요. 내 것이 돼요. 이걸 점점 경험하고 누릴수록 점점 담대함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믿음으로 화답해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들, 환경에 내 속에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주님 이미 응축된 예수 안에 모아 쌓아놓은 그 은혜,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그 기도하시는 기도, 그 영광의 그 모든 생명의 성품, 그 기업의 전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사탄의 죄에 넘어가서 사망에 묶여있던 저희들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우리 속에 선물로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이 놀라운 사실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가며 영광으로 누리는 찬송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